설 명절 연휴가 들어오면 어머님들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름도 짜 놓아야 되고 아이들 줄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남의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하고 또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덕담도 많이 건네시는 그런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보았던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은 에스프레소맨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커피입니다. 여러분 소주잔 같은 데다가 조금만 줘요. 그러니까 액기스예요. 굉장히 진합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안 팔리는 게 에스프레소 커피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니아들 말고는 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잘 먹지 않습니다. 저도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어봤는데요. 먹고 나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진한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의 이름을 따서 영상의 제목은 에스프레소맨. 이 에스프레소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에스프레소 커피는 인기가 없지만 이 커피가 들어가야지 다양한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피의 기본이 되는 커피가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영적인 에스프레소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시동교회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꼭 필요한 인생,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영적인 에스프레소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맨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 시동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낙엽을 치우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마을이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에스프레소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모든 신도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이 마을이 더욱더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초와 같은 에스프레소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는요, 골을 넣는 선수가 있다면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시스트와 골이 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출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을 많이 넣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봉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트와 골이 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역할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의 그런 역할들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어우러질 때 그 팀이 강한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리아 원팀, 우리는 한 팀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에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팀을 이루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시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두드러지고 보여지지 않지만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이루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제를 보면 수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배우 소감. 여러분, 황정민 배우라는 배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우가 청룡영화상에서 대상을, 최우수 남자상인가? 대상을 최고로 높은 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 제목이 너는 내 운명.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왜 잘못 안 됐어요? 왜 경무사님, 권사님은 제 운명입니다. 사모님은 당신의 말이 잘 안 나와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영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대표 선수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골을 잘 넣었어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하는 겁니다. 박지성은 국내용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골을 못 넣는 걸 보니까 저 선수는 국내용이지 국제용은 아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성과 같이 생활했던 테베스라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성 선수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었고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호날두나 누니 같은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비수들을 달고 해집어 놓았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몸이 자유로워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거슨 감독이나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은 모두 박성 선수의 능력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 주인공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이 환경이나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60명의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이 필요한데 내가 한 일은 정성껏 차려놓은 식파 밥상에서 숟가락 하나 들고 밥을 맛있게 먹은 것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있지만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영화에서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60명의 스태프들이 자기가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는 숟가락 하나 들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것밖에 없고 그 역할은 모두 그 공은 60명의 스태프들이 다뤄야 됩니다.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60명의 스태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비껴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들 덕분에 저는 오늘 대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참 괜찮은 배우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배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두드러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고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에스프레소맨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이장님, 전전 이장님, 현 이장님 모든 분들이 그런 에스프레소맨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비껴난 곳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들은요 봉사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차범을 돌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향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재정위원이 있습니다. 세가족부가 있습니다. 세가족부는 세가족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안내하고 식사 자리로 안내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모든 역할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유의적으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러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방 일을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부 하고 싶어요. 교육위원회 하고 싶어요. 심리부장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 자리가 탐이 날까? 그 자리에는 재정도 많아요. 그렇죠? 재정도 많아요. 눈에 띄는 자리. 역할이 커 보여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로. 그런데 복지사업부, 음악부, 평신도부, 청소년부 이런 분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덜 받으니까,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큰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빛이 나요.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인정을 해줘요. 막 댓글을 달아. 야, 우리 목사님 최고, 저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한다. 모든 칭찬과 영광은 목사가 다 받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저 원고 한 장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뿐이에요. 황정민 배우가 말한 것처럼 그저 밥숟가락을 들고 밥상에서 밥을 맛있게 먹은 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 한 게 없는 사람. 그 나머지 역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준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가 비껴간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영적인 엑스프레소맨이 많은 우리 시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데 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이 침공을 해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워라.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적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모세는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기도하는 게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하고 힘이 솟구쳐 모세의 팔이 아파서 손이 점점 내려가면 갑자기 적군이 힘을 내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적군이 기세 등등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팔은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말썽 다 피우고 개구장이도 아니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에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입학하자마자 저를 체력 단련시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정아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돼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팔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어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도요, 하여튼 열심히 떠들어갖고 부장 집사님이 뒤에 나가서 엎드려 버쳐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 빠따를 받았어요. 빠따를. 옛날 주일학교는 떠들면 빠따를 때렸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김강선 집사님이 나 빠따 때렸어요. 네가 오죽 떠들었으면 극성맞은 선생님이 그랬겠냐. 넌 혼나도 싹! 어머니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손을 들고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분, 10분도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30분 수업 내내 손 들고 못 있어요. 싹 내려오는 선생님 나 싹 올리고. 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전세가 역전돼서 적군들이 기세를 올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해가 지도록 전투를 하는데 내 팔을 올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에스프레소맨인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두 사람이 모세를 협력해서 뒤에서 묵묵히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해가 질 때까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주역이 아닙니다. 주역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감당했던 모세와 실제적인 전투 책임자인 여호수아가 주역입니다. 사람들은 아론과 훌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아론과 훌처럼 묵묵하게 팔 들어주는 일,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두 사람만 열심을 내며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주인공은 모세와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모세의 두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던 아론과 훌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 영적인 에스프레소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시동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9년이요?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정말 꽃다운 청춘, 47살인가요? 48살에 제가 시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흰머리도 별로 없고 안경도 쓰지 않고 인물도 꽤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휘어지고 배도 나오고 영 시원치 않게 변했습니다. 하여튼 임영희 집사님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난 임영희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잖아요. 목회를 9년 4개월 동안 이렇게 팔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힘들면 어떻게 돼요? 팔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올 때마다 제 팔을 붙잡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로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시고. 네.
팔을 붙잡아주신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에스프레소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시동교의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 두 분 장로님, 5분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헌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분들 가닥에 시동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도 청주도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이요. 네, 연합 집회를 합니다. 연합 집회를 하면 가장 메인 콘서트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언제 집회요? 저녁 집회입니다. 저녁 집회에는 연합 찬양대 아니면 혹은 제일 큰 교회에 찬양단이 섭니다. 찬양 인도도 서목교회 찬양단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메인 콘서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북적북적거리고 찬양하고 젊은 사람들도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되면 그렇게 그 저녁에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설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소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기도 소리는 성대가 갈라진 목이 쉬고 피곤한 연세 드신 어른들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기도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은 한국교회가 미숙하고 욕을 얻어먹고 한국교회가 엉터리같이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건재한 것은 젊은 목사들이 설치고 다녀서가 아니라 지도자들과 자식들의 팔을 들어주고 있는 부모들의 힘없어 보이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매일같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신 목소리로 강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희동교회가 버티고 나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에스프레소맨이 됩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이 들어 힘들고 어려워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걸음해 주시는 그 어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펙. 서정호 목사는 스펙이 좋은 사람인가? 별로 스펙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도 썼고 박사학위도 다 했지만 저는 학위는 없어요. 흔하디 흔한 게 박사학위예요. 저희 사모도 저한테 그러죠. 여보 박사학위 딱 40대 때 박사학위 해. 근데 대략 따져보니까 박사학위 따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야,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겠다. 돈 버리는 거다. 나는 공부할 체질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거절했어요. 할 거 없어? 괜찮아? 난 박사학위 필요 없어. 박사학위를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봐요? 스펙을 봐요. 그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디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가?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했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두 스펙이에요. 스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머리가 좋을 것이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외적인 스펙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찾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뭐지 결혼 정년기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신랑감을 찾는다. 신랑감이 키가 얼마인가, 연봉은 얼마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부모님은 뭐하는가, 부모님에서는 무엇인가, 혹시 증층시야 시누이가 많은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는 남자가 절대 장남이어서는 안 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도 안 되고 양부모가 모두 살아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연봉도 1억 이상 받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딸이 그런 데를 시가면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스펙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이 있냐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을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단어법적인 이야기. 모순되는 이야기. 어떻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 있는가? 스펙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여러분 저도 두바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두바이는 사막에다가 지어진 도시예요. 호수가 있고
그렇죠? 바다가 있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바이에는 7성급 호텔, 저는 5성급 호텔에서도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잡은 데 5성급 맞아요? 조선호텔 거기는 5성급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신혼여행 때 거기서 자본 기업 외에는 5성급 호텔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7성급 호텔 별이 7개예요. 대단한 호텔입니다. 1박에 1억이 넘는 방도 있어요. 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일이 없으니까. 하룻밤에 1억이 넘는 방이 있어요. 너무 황금으로 좀 치장이 돼 있고 명품으로 치장이 돼 있고 대단히 못 마시는 음식이 나오고 그래도 하룻밤에 1억은 너무하잖아요. 두바이 7성급 호텔. 거기에 비교되는 호텔이 뭐냐면 마닐라에 있는 100년 된 호텔이 있습니다. 두 호텔을 비교하면서 스펙과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두바이에 갔더니 두바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스키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유명한 홍보가 말해주듯이 화려하게 짝이 없는 두바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두바이에 가서 투어버스를 탔습니다. 가이드가 막 흥분한 목소리로 왼쪽을 보세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 가이드가 하는 말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붙어있더랍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여러분들이 보는 저 자기부상 열차는 세계 최초입니다. 저 건물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 계속해서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말이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선하게 들렸다 나중에는 그 용어가 식상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그리고 한시 방향을 보세요.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자가 두바이 7성급 호텔과 비교되는 마닐라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에 갔는데 100년 된 전통이 있는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틀즈, 로버트 케네디, 존 리 이렇게 유명한 정재계 인사들, 연예계 인사들이 모두 이 마닐라 호텔에서 묵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100년 된 호텔. 여러분 7성급 호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초라하지만 100년 된 마닐라 호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호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선 입사님 지금 호텔을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제 호텔을 직접 잡아주진 않습니다. 자, 이선 입사님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된 마닐라 호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웃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 아예 알면서 우리끼리 꼭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저는 마닐라 100년 된 호텔이 좋습니다. 수많은 슈퍼스타들, 정치인들 그분들의 스토리가 있고 유서 깊은 100년 된 마닐라 호텔에서 한번 잠을 자보고 싶습니다. 마닐라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정성 어린 섬김, 힘겨운 직원들이 필리핀 의상, 민속 의상을 입고 나와서 투숙객들에게 너무나 멋진 스토리를 제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숙소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책갈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헤밍웨이가 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스토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닐라 호텔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빗대어 설명하기를 기자가 좋은 소설이나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헤밍웨이가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소설이란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스토리라는 그런 책갈피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닐라 호텔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서 깊은 그 스타들이 머물고 간 이야기, 영적인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이 정말 좋은 호텔이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 진짜 좋은 소설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기독교회는 스펙이 좋은 교회입니까? 스토리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김경수 입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 대답을 하세요. 비고 대답하세요. 기독교회는 스펙이 좋은 교회입니까? 스토리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김경수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스펙도 좋고 스토리도 좋은 교회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외적인 스토리도 스펙도 좋고 내적인 영적인 스토리도 많은 시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많고 그래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선진과 선교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스토리가 강한 교회. 그래서 스펙과 스토리가 모든 시독교회가 모두 좋은 시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 11월 달이 되면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제가 중등부하면
정교사가 30명이에요. 보조교사가 5명, 총무 부장님이 1명. 그래서 36명 정도가 교사입니다. 그러면 대여섯 분이 찾아와. 전사님, 제가 올해까지만 교사를 하고 내년에는 교사를 좀 쉬겠습니다. 그래요. 설득을 하죠. 왜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더 해보시죠. 전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최종 확정해야 되는 전주가 되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저 애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장난치고 극성스럽고 저 애들은 제가 아니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교사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들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에스프레소맨들이에요. 유아 유치부 선생님, 유년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이 정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어른도 아닌 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런데 중등부 애들은 정말 덩치도 크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제가 아니면 누가 맡아서 양육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소명이 최선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묵묵히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교회의 진정한 에스프레소맨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전형적인 에스프레소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딛고 내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에스프레소맨입니다. 뒤로 물러나고 자신은 못 배우고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과자가 싫어질 줄 알았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단 것을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어머니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선을 정말 신물나게 먹었어요. 갈치, 고등어, 이면수, 꽁치, 삼치, 진짜 지겹게 먹어요. 동태찌개, 지겨워. 진짜 지겹게 먹었어요. 그런데 찌개를 먹으면 항상 몸통은 아버지, 형, 누나, 제가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대가리를 갖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가리에 뭔가 대단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대가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몸통이 지금도 좋아요. 혹시 저랑 생선찌개 먹으러 가면 몸통을 항상 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가리 싫어요. 어머니는 왜 대가리를 튀겼을까요? 자식들 실컷 먹으라. 자식들 맛있는 건 먹으라. 저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제 생일 때도 마찬가지, 형 생일 때도 마찬가지. 저는 고정된 메뉴가 한 가지 있어요. 생일날은 꼭 보신탕을 먹습니다. 생일이 돌아오면 아버님이 버스를 타고 십정동에 가서 개 다리를 사갖고 오세요. 뒷다리 사갖고 와서 그것도 푹 끓여가지고 전골로 끓여 먹어요. 그게 생일날 고정된 메뉴, 보신탕을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국물만 드세요. 누구 먹으라? 영감하고 새끼를 먹어라.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셋째 외삼촌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왔어요. 그런데 메뉴가 뭐냐면 역시 보신탕. 저희 큰 외삼촌이 김일자 복자, 둘째가 김이자 복자, 셋째 어머니가 김삼자 복자, 그 다음에 넷째가 김순자 복자, 막내가 김명자 복자. 그렇습니다. 김순복.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동생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메뉴가 뭐냐면 보시다가 나왔는데 무침이 나왔는데 거의 어머니가 한 접시를 혼자 다 드시는 걸 아버님이 보고 깜짝 놀라요. 야, 나는 네가 보신탕을 그렇게 잘 먹는지 처음 알았다.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뭐라 하냐, 내가 보신탕을 먹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영감하고 새끼를 먹으라고 안 먹은 거지. 맘 놓고 먹으니까 4인분 5인분 혼자 뚝딱 다 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거나 무한리필을 꼭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무한리필이 아니고 1인분씩 나온 데 가면 안 드세요. 왜? 다른 사람들 더 먹어. 그게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가덕하노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썰어서 어머니한테 주면 풀만 먹는, 야채만 드시냐, 야채만 고기는 안 드세요. 왜? 고기는 새끼 먹으라, 저 먹으라고. 어머니 드세요? 안 드세요. 풀만 계속 드세요. 제가 15점 먹으면 어머니는 한 점 드세요. 왜 그럴까요? 소고기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 많이 먹어라.
부모님은 진짜 영적인 에스프레소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 가시죠? 권사님들 공감 가시죠? 맛있는 거 나오면 영감하고 자식들 먹으라고 권사님들은 양껏 안 드세요. 왜? 내 자식들 먹어요. 그게 다 같은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진정한 영적인 에스프레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진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저희 집사람은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드시는지 몰라요. 저는 고기를 구워서 유진이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맛있는 분이 다 유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 그래서 거의 소고기 배틀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에스프레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에스프레소맨을 생각하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에스프레소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영 선수, 황정민 배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그분들의 일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시동교회도 96년의 역사를 이어오시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에스프레소맨 같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시동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나라 임정을 위해서, 아니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 에스프레소맨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교회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150년, 200년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역적 에스프레소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동교회가 96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에스프레소맨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삶에 나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지지 않고 박수 쳐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